다른 거 다 있어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단 사이비에 속한 교회들도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쳐보시면은 이단 교회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보면서 제 안에 막 두려움이 임하더라고요. 뭔가 목회를 믿음 가운데 비전을 선포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안 따라오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비전을 선포하는 것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멘 아멘 하고 막 따라오는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 이단 사이비가 그래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순종하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헌금하고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그래가지고 건물도 짓고,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부흥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봤더니 이단 교회예요. 이단 교회인데 그렇게 많이 모이고 그렇게 새로운 건물도 짓고 부흥하고, 그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 이단 목사님이죠. 설교하는 거 들었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진짜 두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엉덩이가 무거우시죠. 목회자가 뭐 하자고 해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정감도 있어요. 성도님들은 제가 뭐 변화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변화하는 거 누구보다 싫어하는 게 아마 목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 변화를 주도하게 되면요, 그 핍박을 다 누가 받아요? 목사가 다 받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그나마 용서가 되는데 결과마저 안 좋으면 그 짐을 다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보면은 이런 구상이 되고 주님의 뜻은 이렇게 변화하는 걸 원하겠구나라는 그런 기도 응답이 주어지고, 정체땅에 준비하면서도 기도 주간 가지면서 과림리교회 이렇게 가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 속에 변화에 대한 기획안들을 막 작성을 합니다. 근데 제가 내심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반대하시겠지. 이런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로님들이 반대하시겠지. 그런데 다 그냥 그렇게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어라? 이거 큰일 났네.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 솔직한 마음이, 제가 마음이 그런 거예요. 과림리교회를 와가지고 과림리교회는 조금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한 20년 이상 그렇게 부교육자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생리를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 이전을 앞두고 있는 교회가 부흥을 도약을 하기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프라가 너무 약해요. 건물도 비워놓고 건물 없이 지내야 되는 시간이 많고, 그 시대 그 시간 속에서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는 이제 연령대가 좀 충분히 고령화된 분들은 이제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이 젊은 세대들은 교육부 때문에 시설도 갖추어줘야 되고 프로그램도 새로 해야 되고 교육자 구성도 해줘야 되는데, 건물 없는 교회가 인프라 없이 그런 걸 추구한다는 게 힘들지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뭔가를 전도에 힘쓰자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도 지치고 어려워지고 교회 안에 갈등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을 보더라도 요 기간 동안에 대략 한 반토막 나면 잘한 거, 3분의 1 토막 나도 그래도 정상. 사실 이제 교회가 도약하는 거는 그 기간을 다 잘 거치고 건물도 지어지고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 모델입니다. 이걸 뛰어넘는 경우는 간혹 있긴 한데, 아주 뜨겁게 부흥하던 교회가 그 흐름 가지고 이렇게 잠깐 나가서 또 건물도 새로
임대해서 뜨겁게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 모델하고는 지금 맞지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림리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데 과림리 교회는 조금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곳이구나. 그리고 부흥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많이 강요하지 않으시겠구나. 왜냐하면 형편을 다 서로 잘 아니까. 근데 이제 스트레스 받는 목회는 언제부터일까요? 교회가 이전하고 건물도 새로 짓고 그럼 이제 성도님들도 채워야 되고 다음 세대들도 불러 모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기획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때부터는 좀 이제 정말 스트레스 받는 목회입니다. 숫자에 대해서 늘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은 다 누구 책임이에요? 이건 정말 목회자 책임인 거예요. 근데 과림리 교회는 와서 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목회를 지금도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당장 다음 주라도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목회해보니까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는 영적 중압감이 너무 힘들어요. 다른 걸로 밥 먹고 살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담임 목회자를 고용된 직원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고마운 거는 담임 목회자를 그래도 고용된 직원 중에 CEO다라고 또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담임 목회자의 성경적인 근거로서의 지위를 매기자면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부여되어지는 권한도 있겠지만 책임이 엄청나거든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맡긴 성도를 어디다 두고 왔느냐 이 책임을 알고 나면 너무너무 무거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저는 사실 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대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인식을 할지 안 할지 모르시겠지만 다 천국 가야 되는데 한 사람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이제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림이 교회 와서 이 강단에 오를 때마다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오대 목사님, 예수님 같은 분으로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빨리 보내주시고 그 기간 동안 세례 요한의 마음으로 오대 목사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회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을 좀 그리면서 교회의 비전도 나누고 교회 행정체계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수선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요 4대 목사의 기간을 하고 주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길지 않게 이렇게 목회를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게 솔직한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때가 있고 또 나이테처럼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죽는 건 아니지만 좀 수그러들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다음을 도약해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제가 지금 과림리교회에 와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뭐 세상 말로 견적이 나오거든요. 과림리교회 견적 내는데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과림리교회는 도약을 할 시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 도약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시기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솔직한 부담이 있는 게 뭐냐면 젊은 세대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은 엄청난 부담이에요. 교회를 오고 얼마 안 됐는데 애기 하나 데리고 젊은 가정이 찾아왔어요. 제 안에 속으로 아니 왜? 이미 다니고 있던 교회는 대형 교회에 그래도 속하는 중형 교회 정도를 다녔고 교육부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제가 그 교회 출신이니까 알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지금 시설도 우리 교회는 의지가 있어도 이게 법적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건물도 못 지어요. 그러니까 투자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세대가 아이 데리고 오면 당장 교육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저런 이제 부담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한 2주 다녀보고 이제 다른 교회 가시겠지. 근데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아이도 교육부를 가보더니 좋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과림리교회 한계는 여기입니다라고 그렇게 선을 그어놨는데 하나님이 교육부에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정말 대한민국 최고 전도사님을 보내주셨어요. 교육부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교회 다른 어떤 중형교회, 대형교회보다
우리 교회 교육부가 좋네. 수련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와, 내가 선택하라면 나는 과립리교 선택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보는데 청년들을 보는데 좀 아쉬워요. 그냥 청년들은 1년 1년이 그 인생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 기간 동안 말씀에 대해서 양육받고 단기 선교도 가고 헌신도 하고 그러면서 진짜 알짜배기 신앙인이 되는 건데 청년부가 좀 약하네 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대한민국에서의 청년부 교육자라면 1등 교육자를 이현식 목사님을 우리 가림리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막 청년부가 이렇게 양육되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제 마음에 거짓 없이 청년부 추천하라고 하면 과림리교회 청년부 가야지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 청년들이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하더라고요. 저도 늦게 나가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데 와, 정말 이런 낭만을 이 도심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과림리교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는 그림과 다른 그림을 그리시나 자꾸 이런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두려운 건 이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가 이단 사이비 목사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선동하는 게 아닐까. 이런 변화를 향해서 가고 이런 믿음에 도전을 하고 하는 게 이게 제 인간적인 생각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가림리교회를 보니까요. 지금 설교 아직 시작도 안 했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변화에 대해서도 주님 뜻이라면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때 모험을 하면은 이 그려지는 그림이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림리 교회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까? 근데 차마 제가 이걸 얘기하기가 두려워요. 왜냐? 이게 안 되면 실망감이 너무 크잖아요. 말하기도 두려울 정도의 과림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너무너무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와, 이런 과림리 교회를 정말 이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나?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서 그냥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 땅을 악평해요. 그것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악평을 해요. 교회는요, 절대 이 성도들이 주인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교회를 이끌고 가면 안 됩니다. 12지파 대표로 한 명씩 세운 거,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대표를 세운 거잖아요. 12명이 가나안 땅 보고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10명이 악평을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데 이 10명의 다수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12대 2로 안 들어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자기들의 입술의 말 그대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교회는 절대 민주주의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뭘로 움직여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들이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과림리 교회를 볼 때 이게 뭐 제 인간적인 안목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20년 크고 작은 교회들 두루 다니면서 과림리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을 그려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차마 이걸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기도 두려워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안 가면은 하나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새로 건물 지어질 때까지 부흥이라는 거는 경험을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젊은 세대들은 제 입장에서도 오히려 좋은 교회를 찾아가시라고 내보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주가 저한테는 정말 정말 심장이 아프더라고요. 오랜만에 목회하다가 이렇게 심장이 아파봤어요. 너무너무 지금 압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제 인간적인 욕심입니까? 내려놓게 하옵소서. 근데 욕심인 줄 알았는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성도님들의 반발도 싫고, 변화하는 것도 싫고, 프로그램을 새로 기획해야 되는 것도 싫고, 조금 목회 편하게 해도 지금 우리 과림리교회 상황에서 누구도 나를 비난하지 않는데 조금 편하게 가도 되는데 변화하기 싫은 또 그런 압박인 거예요. 네가 결과는 책임질 수 있냐? 이러면서 한 주간을 엄청 정말 시달리면서 말씀 묵상하는데 그 가운데 주일 설교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목이 뭘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매우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자,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여 강하고 담대하라. 그 이유는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언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하고 담대하라, 대상이 누구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일단 마음이 좀 가벼워졌습니다. 하나님, 저 순종할 마음은 있습니다. 제 욕심도 내려놓고요, 하나님 말씀만 확실하시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시죠.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 맞으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그런데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차이가 있지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에서 보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는 나를 대면에서 본 자인데 감히 모세를 함부로 비평을 해? 함부로 평가하고 비난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봤다는 자체가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때요?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율법을 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신 그 율법 책을 들고 있는 자예요.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너 직통계시 계속 받아야 돼, 이게 아니고요.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더 강할까요? 여호수아가 더 강할까요? 직접 들은 게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저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과림리교회 담임 목회 올 때 우리 교회 저를 아끼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첫 해를 시작하는 1월 달에 너무 서운하게 막 와가지고 목사님 손을 막 잡으면서 하나님이 올해 목사님하고 이별 준비하래요. 올해 목사님 이별하라고 하시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몰라요, 저도. 올해까지만 계시다 가신대요.
그러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웃으면서 지나갔죠. 또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그냥 마음의 감동을 좀 받으셨나. 그냥 그런 정도로 지나갔는데 제가 그래, 올해 만약에 담임 나가면 인정해 주겠다. 선지자의 말은 이루어져야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요. 근데 그때부터 정말 여러 군데 담임 지원하라고 계속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하다가 하나님 마음 주셔가지고 저도 진짜 인도하심만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과림리교회를 했는데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신기해요. 담임을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권사님이 그래도 사기꾼은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드리는데 제가 과림리교회에 왔더니 이분이 또 과림리교회 방문도 하시고 저한테 몇 번이나 목사님 하나님께서 과림리교회를 창대하게 하신대요. 목사님 과림리교회를 창대하게 하신대요. 이걸 얼마나 저한테 자주 이야기하시는지 권사님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아까 견적 나왔다 그랬잖아요. 창대하는 건 제 목회가 아니고 이 다음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창대하게 하실겠죠.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통계시처럼 이렇게 뭔가 듣고 말해주는 거를 잘 안 믿습니다. 안 믿는다기보다는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뭘로요? 성경책으로. 왜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경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려면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말씀해 주셔야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왜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처럼 대면에서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책을 묵상하고 지키라고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요. 계시의 객관성입니다. 직통계시 받는 사람들이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고 공동체가 그 말 듣고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공동체의 중심을 그렇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음성 듣는 자들이 이끌고 가도록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시의 객관성은 모세의 그 율법의 말씀 나도 들었고 너도 들었고 우리가 함께 들었고 그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같이 검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계시의 객관성들이 쌓이고 쌓여서 점진성으로 이어져서 그게 나중에 뭐가 될까요? 성경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 개념을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이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계시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응답을 주신다는 게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 없다는 게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하는 마음으로 제 경우라면 용서가 제가 이름이 최용석입니다. 용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근데 들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들려주시면 예수 믿을게요. 그거 한 번만 들려주시면 목회 계속 할게요.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들어서 뭐 하게요? 집에서요, 아들, 딸을 향해서 누구야, 누구야 부르는 건요, 늘 불러요.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안 불러도 아버지가 지금 나를 찾으시겠구나. 눈빛만 봐도 어머니 마음에 이게 힘드심이 있구나. 가서 대화의 수준이 어때요? 어린아이의 대화가 아니고 깊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참 힘든 세월 가정을 이끌고 오시느라 얼마나 염려가 많으셨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 손 잡아드리면서 어머니 눈물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깊은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 깊은 대화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대화가 되는 수준까지 와요. 꼭 누구누구야 하는 이런 신비한 음성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 신비한 음성은요, 누구도 들려줄 수 있을까요? 마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존재니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몸에 문제가 생겨서 뇌에 이상이 와도 환청환각이 다 들리고 보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모세 때와는 다르게 여호수아 때에 성경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지켜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 분별하실 수 있는 충분히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좀 비전을 선포해 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림교회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모으고요. 당회가 만약에 그 생각이 모아지면 우리 당회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요. 그 중직자들이 또 그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의견도 충분히 이렇게 듣는 가운데 그 의견들이 잘 모아지면은 우리가 재직회 통해서 또 뭔가를 결정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모험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기까지다 싶을 때는 주님의 뜻이 우리에겐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좀 내려놓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갈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편안한 가운데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은 교회들을 보게 되면요. 말씀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이 죽은 교회를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한번 나누었던 말씀인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이 책을 보시면은 우리 불 한번 잠깐 꺼주실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네, 수많은 교회들의 죽음의 이유를 찾아서 쓴 책입니다. 왜 이 교회는 망했을까? 왜 죽었을까? 사라지는 교회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합니다.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그들만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게 사사화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해왔던 방식, 또 우리들만의 공동체,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했다. 우리 쓰기에도 바빠. 어느 순간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다. 교회를 왜 세우시고 왜 부르셨는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에는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 가득 찼다. 나만 좋으면 돼. 난 이게 편해. 내가 이걸 원해. 그게 주님의 뜻보다 앞선 것이죠. 목사들은 성도들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 목회자가 성도님들하고 갈등만 없으면 목회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없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교회는 좀처럼 함께 기도하지 않았다. 성령의 부흥을 바라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교회의 시설에 집착했다. 개방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거 우리 교회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법은 뭐냐면 철저한 변화 없이는 희망은 현실로 이루어질 수 없다. 회복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심각한 상태를 인정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놓을 용기와 힘을 내라.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를 놓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 생각과 경험, 내가 추구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오늘부터 첫날입니다.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교회도 한번 보겠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부검이 아니고 해부입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인데요. 죽음을 향해 치닫다가 살아난 교회 들여다보기. 남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서 벗어났다.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앙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저 모양이어서 교회가 망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또 남탓하고 전가하고 이걸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전통을 위한 전통을 내려놓기 시작하다. 말씀 안에서 세워진 전통 너무 좋지요. 늘 새롭게 하고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해오던 거야, 이게 전통이야 라는 것들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숫자가 목표가 아닌 바른 측정을 위한 점수판을 만들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를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의 전 과정을 기도가 지탱해 준다. 기도 없이는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아프지만 연합을 방해하는 독소를 제거하다.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반대하는 여러 이야기들도 있지만 정말 믿음의 용사들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들을 무릅쓰고 일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부흥에 마법은 없다.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소그룹과 사역에 동시에 참여시켜 소속감을 느끼게 하다. 왜 변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변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리 가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있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출애굽하자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변화에 대한 저항을 넘어 다시 부흥을 맛보다. 이런 책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변화의 결과물로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계속 다시 찾아야 될 주제인데, 우리 교회의 뿌리가 초대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건강하게 나오던 교회가 이 중세 카톨릭으로 가게 되면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도 너무 많이 벗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거 너무 많이 벗어났잖아. 본질로 돌아가자, 변화하자라고 해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아데폰테스라고 하는 저 주제와 함께 어디로 돌아갑니까? 교회의 근본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물어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생겨난 교회가 개혁교회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과림리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성경의 원리를 찾아서 돌아가야 합니다. 무조건 하고 변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성경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 돌아가는 거고,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방향이 있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 종교개혁은 그래서 뭘로 일어났느냐? 성경이 오픈되면서, 성경이 성도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성경 위에 교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 어떤 사제들의 말이라도 성경의 말씀과 다르면 우리 듣지 말자. 교황의 권위도 성경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성경이 공유가 되면서 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2차 종교개혁은 뭘로 일어날까요? 이것은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툴, 신학의 공유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도 무조건 아멘하는 게 아니고 성도님들께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도 분별하시고 또 목회자가 제시하는 비전도 분별하셔서 정말 주님의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는가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비전도 정말 성경적으로 저게 맞는 건가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신학의 공유가 교회에 가져올 변화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수용하고 또 그렇게 수용되어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제자 훈련을 하고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할 때 이 말씀의 공동체가 형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데요. 순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의미는요,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2000규빗쯤 대략 한 1km 가까이 되는 건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어때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변화하자는 게 아니에요. 늘 새 길을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한 100년 있으면 충분한가요? 200년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안 가본 또 다른 종살이 200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새 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 나가는 게 새 길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목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과림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도 선포하는데 그것도 분별해서 정말 바른 말씀인가 늘 분별하시고, 그리고 비전도 선포할 텐데 주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가르십니다. 간절히 바라긴 우리 과림리 교회 말씀을 분별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날마다의 사건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과림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성장케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한 사람의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믿음 안에 함께 결단하고 분별하여서 함께 순종함으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